이날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정말 하늘을 열어서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비입니다. 목사인 제가 집에 있어도 나오다가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큰 비인데, 이렇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 고운가루 찬양도 참 좋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고운가루 찬양을 부를 때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크게 부르면 목이 쉬니까 좀 작게 불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설교도 하기 전에 벌써 목이 쉬어요. 그렇게 은혜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 또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참 큰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도 또 이렇게 특별하게 더 풍성하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에 이런 정성들이,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선생님이 이제 막 교편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분교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는 선생님이 얻은 집에서 가려고 하면 작은 개울을 하나, 시내를 하나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는, 그 개울은 사람이 밟고 지나갈 만한 약간은 큼지막한 돌들로 놓여져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징검다리를 밟고 조심해서 또 밟고 해서 학교를 가고, 가르치면 또 그 징검다리를 건너와서 집에 와야 하는 그런 시내 가까이에 있는 집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나 봅니다. 흔들 하더니 선생님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물에 풍덩 빠지고 만 것이죠. 속으로 아이고 이런 뭐 없는 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쫄딱 맞은 물에 젖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서울에서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쫄딱 젖은 거냐, 개울에 빠졌냐, 이렇게 벌써 알아보셨습니다. 내 어머니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나 봐요. 제가 그걸 밟는 순간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그 돌은 제대로 놓고는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말에 당황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고 속상했겠구나, 어쩌면 좋냐,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더니만 대뜸 하시는 말이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아들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어머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빨리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약간 호통을 치시며 너는 선생이라는 놈이 아이들이 그거 건너다가 혹 또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거를 제대로 놓지 않고 왔느냐? 옷 갈아입지 말고 당장 가서 그 돌을 바로 놓고 오거라 라고 꾸중을 약간 하셨습니다. 아들은 가면서 서운했겠죠.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 봤는데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지는 못하시고 그러시는구나. 하지만 100번 생각해봐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돌을 먼저 바로 놓고 왔어야 했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이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마을일까요?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돌을 바로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선생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편을 계속 잡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돌을 바로 놓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러한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은 얼마나 더 훌륭하고 바르게 성장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 네 가지 마음의 비유, 유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된 본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 자체를 말씀하시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1절에 보니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습니다. 바닷가입니다.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 저분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혹당한 사람들, 또 그분께 치료함을 받기를 원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바라며 따라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의 한편으로 배를 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혹 예수님께 손을 댔을까요?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수 없으니 이 호숫가에서 조금 배를 띄워 그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선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몇몇 제자와 함께 배 위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 약간은 마음의 포기를 하고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가 혹 농사를 짓는 때,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춰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거죠.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농사를 어떻게 하죠? 먼저 밭을 다 일구죠. 밭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씨앗을 하나하나 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주고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고 먼저 농부가 바구니 같은 데다가 씨앗을 잔뜩 넣어가지고 손에 한 움큼 짚고 막 흩어 뿌립니다. 씨앗을 막 뿌립니다. 물론 뿌리는 기술들은 다 있겠죠. 골고루 뿌려지게 했겠죠. 일단 먼저 씨앗을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하든 본인이 하든 흙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 이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씨앗이 싹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밭 사이에 있는 농부들이 밭을 밟지 않고 다니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져 버린 그 길 위에도 씨앗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번역은 돌밭이라고 했지만 성서 원어로 말하면 바위입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들 위에 아주 얇게 흙이 덮여 있는데 그런 곳에도 씨앗이 떨어진 거죠. 당연히 그런 얕은 흙에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도 없고 수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 해가 쨍하니 뜨면 뜨거워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식물이 곧 타버렸겠죠.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다가 씨앗을 뿌리진 않았겠죠. 아마 팔레스타인에는 대부분의 풀이 매우 억세고 가시가 많이 납니다. 강하죠. 왜냐하면 건조한 곳에 사는 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미처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그 작은 풀들, 하지만 곧 자라고 곧 가시가 세져서 다른 채소와 다른 이 씨앗 생명들을 죽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씨앗이 던져지는 거죠.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면 이 씨앗은 잘 자랄 수 없죠. 여하튼 씨앗은 이런 가시덤불이 섞여 있는 곳에도 떨어집니다. 또 말씀해 보니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농부는 풍성한 수확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는 들을 끼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너네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비유를 들을 줄 알면, 알아들었으면 그냥 알아들었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이야기가 뭘까? 씨앗은 뭐를 비유하는 걸까? 저 다양한 밭, 길,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사람들 나름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 떠나버리시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저 말씀은 뭐지? 서로 그 이야기는 이런 뜻 아니겠어? 저런 뜻 아니겠어? 서로 막 말을 많이 했겠죠. 사람들의 처지와 시야가 다르니 저 말은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서로 그 말씀하신 것에 놓고 여러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다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배를 떼서 절로 가버리시니 속상하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나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이쪽으로 다시 대실까? 그럼 나는 그쪽 가 있어야지,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나야지,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지, 온통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왔을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혹 그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갑자기 떠나셨을까요? 10절에 보니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쉬시는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비유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비유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들었지,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 마시지, 말씀을 해놓고는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이러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서에 나온 여러 비유를 가르치고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것들을 비유로 하셨을까? 성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야 합니다. 비유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2가지의 목적,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누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같은 비유를 듣지만 누구는 모르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됩니다.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쓰십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속성은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얘기를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신 이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실 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몇 명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밀이라는 얘기 자체가 너와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몰라야 돼 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얘기, 이걸 비밀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알게 되고 누구는 모르게 됩니다. 누구는 깨닫게 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 뭔가요? 저희 배웠죠?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알지만 누군가는 내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군가는 듣고 깨닫지만 누군가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일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세계의 비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얘기니 이것을 누군가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를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가복음에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아는 듯한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그들이 깨닫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리송합니다. 겉으로는 이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반드시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이 상반된 결과 우리는 어느 자리에 놓이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이 비유의 해석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씨앗은 말씀입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죠. 성서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경을 아는 분, 교회를 다니는 분은 최소한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다라는 말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뿌려집니다. 이 로고스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로고스는 말씀 이런 단어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문자적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는 단단한 곳이지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이것은 단단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 속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온도를 받아야 하고 물을 머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싹 터오를 수 있죠.
흙 위에서는 아무것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죠. 단단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에게는 생명이 있는 말씀도 역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한 가지 해석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단단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에 특별히 뿌려진 말씀은 마귀가 곧 와가지고 그 말씀을 채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부하는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마치 저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왔으나 마귀가 그 복음까지, 말씀까지 채간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혹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모한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요, 다루지 못한 지난 3장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서기관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이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가장 저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높은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저 지방검사가 해결을 잘 못하니까 저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에서 검사가 와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런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이라는 이상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아주 힘 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있고, 그럼 그 예수님을 잡으면 혹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가냐 막 아우성 칠 수 있죠. 그러니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분리하는 게 중요하죠.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저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혹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이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겁니다. 이런 수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연 적이 없죠. 단단한 마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자로서 자기들이 세운 상아탑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재단하려고 했지, 한 번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서 저게 맞나 틀리나를 고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단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 뭐라고 떠드나 보자. 그들은 한 번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가르침이 혹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으로 여겼죠. 그들은 이 단단한 길 같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척 많이 보았죠.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음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길 같은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위에
얇게 덮여 있는 그냥 흙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미 돌이 가지고 있는 이 온기 때문에 이 씨앗이 따뜻한 온기를 받고 발아할 준비를 하죠. 아침에 내린 이슬 정도를 먹으면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곧 뜨거운 해에 타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아, 저런 말씀도 있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좋아하죠. 하지만 그 기쁨을, 그 믿음을 간직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역사하는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을 지켜갈 힘이 없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죄악을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잡고 있는 이 죄악된 습관,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버리자니 내적인 외적인 고민과 환란이 역경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자니 잘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뜨거웠던 것 같은데 금세 그 사람 자취를 감춰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아, 분명히 열심히 교회에 왔던 것 같은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없어져 있습니다. 타버렸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과 환란, 버려야 할 많은 도전 앞에서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기쁨, 감동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만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마음과 삶이 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의 예수님의 해석대로 보면 가시와 같은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기타 여러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적용해 보기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목을 졸랐다라는 말입니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뭐가요? 염려가, 욕심이,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을 목 졸라 죽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그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다가 이 방법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이래 막 따라가다가 세상에 돈 잘 벌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혹해서 그런 거 벌려 가다가 사기 맞고 뒤통수 맞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요. 세상 여러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늘 잘 끌리는 유혹의 자리가 있죠.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지요. 외모를 가꾸는 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온갖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그 사람에게 가시덤불처럼 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만큼 비례해서 그 사람에겐 걱정과 근심이 많지요. 재산이 많으면 이거 잊어버릴까 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도 밟다 보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지요. 이런 가시덤불을 가지고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가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나 못 따라온다. 분명히 우리에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말씀해 보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런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해서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매일 봐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좋은 마음, 오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을 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안 돼, 이렇게 지켜야지 몸부림치는 인생,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다 고백하지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수확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농부가 뿌려도 그 씨앗이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지요. 우리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할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되느냐를 말할 때가 많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셔도 다 믿었나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치는 사람도 있지요.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심 있는 많은 사람들 듣지 않으니 예수님 실망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뿌려진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저들이 변하게 하시겠지, 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시겠지라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지금 천국 복음을,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열매 맺을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전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도 목사로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교회 목사고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사람,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한 그 한두 명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겐 이 믿음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사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사람, 온전히 드릴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해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말씀도 잘 모르고 막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만큼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만큼만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시면 되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지만 제 옆에 참 신앙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봤자 고1 되는 친구죠. 그 친구는 참 그때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고1인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못 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녹음을 해서 성도들이 집에서 듣고 이랬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녹음된 테이프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현철아 이거 들어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경건한 친구였어요. 저도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고1인데 밤 10시고 11시고 그 설교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어서 한참 듣기를 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다가 구원의 진리를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이 어린 저에게 팍 박혔어요. 아, 구원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와서 구원의 값없음, 그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제 친구가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들어봐 라고 줬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다? 친구한테 말씀 문자 하나 보낼 수 있는 거죠. 친구한테 내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을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히 나를 믿고 복음과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또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 맺는 마음 되기를, 말씀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복음과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착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다고 하오나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